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에아를 도바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르구와 데베사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아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아스테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이 따르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내게 하라. 올라가 떡을 베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한 소동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헬라에 도착해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바로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안식일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할 때에 성찬 예식을 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찬 예식이 중단되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성찬 예식은 멈추지 않아야 할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성찬 예식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진리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과 말씀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일 수 없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씀을 집중해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그 본질적인 예배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죄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험악하고 고통이 많은 이런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한날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